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귀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새 힘과 능력과 권세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고, 또 이 시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가장 완벽한 남성의 인체로 대표되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를 소년이 아닌 성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고대 영웅의 이미지를 덧입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재창조한 작품이 바로 다비드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29세 때인 150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예술 조각가들은 6m나 되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로 예술 작품을 만들기에 좋지 않다라는 평가 때문에 플로렌스 대성당 작업장에 대리석의 재료를 던져 놓았고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1년 미켈란젤로는 버려놓은 대리석 덩어리로 머리를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고 버려졌던 대리석 덩어리가 3년이 지난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탈바꿈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쳐다보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발견하였고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이 조각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리석이라는 재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을 깎고 조각하고 결을 내고 표현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대리석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여도 이 대리석을 가지고 작품을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바라보고 다비드상의 얼굴을 조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였고, 그 주님의 영이 자유로울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조각을 완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의 인체를 표현하는 모습을 갖기도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과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놀랍고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하나님의 기묘하시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주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망치와 끌로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의 한계선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오래 견뎌낸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나무의 재료를 사용해서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해서 그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그 수목의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낸 나무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바이올린만이 아름다운 선율을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깎기도 하시고 다듬기도 하시고 만지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앙망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앙망한다라는 말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 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앙망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지만,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은 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더 큰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새 힘, 그 새 힘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의 길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도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고통을 외면하시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라고 너희는 왜 불평하고 있느냐라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원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마음 상하여 있는데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무관심하십니까? 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듣지 않으시거나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일을 통하여서, 그 아픔의 일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앉아있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내 길이 보여지지 않는 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저앉고 오히려 내가 외로워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사사들의 시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있다라는 사사는 여러분 서자 아닙니까? 내가 본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잡류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입다에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잡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지만 그 아둘람 굴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나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숨기지 않으시는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지금 왜 우리가 멈춰 섰는지, 지금 왜 우리가 환난 속에 있는지, 지금 왜 우리가 마음 상하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갈 수 있는 길,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케 하시고 나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면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과도 같이 단련할 수 있는, 훈련되어질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악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조각하면서 그 안에서 천사를 발견하였고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마음껏 조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대리석이 도대체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을까? 버려진 돌입니다. 쓸모없는 돌입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바라볼 때는 아무리 가치가 없고 아무리 쓸모가 없고 인간의 재주와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그 버려진 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피곤합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어쩔 때는 참 피곤해질 때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피곤하고 지칩니다. 내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서 공중을 나는 차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는 저 달나라 저 화성까지도 미사일을 쏴서 날아가는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것을 살리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의 기술은 없습니다. 재창조할 수 있죠. 만들어진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곤하며 사람은 곤비하며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 목회도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길이 있는데 그 선택길 가운데 10가지의 길이 있다면 8가지는 잘못된 길이 많은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능한 것처럼 여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살아납니까? 우리가 어떠한 재주와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여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열어두시고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문도 열어두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도 열어두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역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바람이 불면 참새는 날지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나무 밑에 숨든지 바위 밑에 숨든지 어느 곳에든지 숨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르죠. 오히려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편승해서 오히려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더 귀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하시는 새 힘은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바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우리를 많이 지치게도 합니다. 힘들게도 합니다. 피곤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상하고 또 어렵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잠시 쉬어도 좋지 않느냐, 잠시 물러서도 좋지 않느냐, 잠시 내려놓아도 좋지 않느냐. 물론 저는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왜 뒤로 물러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잠시 쉰다 할지라도 그 쉬는 것이 그냥 쉬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멈춰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쉬는 것이 뭐가 은혜입니까? 멈춰서는 것이 뭐가 주님의 뜻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앞으로만 나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합니까? 때로는 내 자리에 머물러 서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때를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지치지 아니하고 더 높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 시간 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 시간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이제 저희 큰아이가 같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이 큰아이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얘가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나 보다. 그냥 집사람하고 둘이 나가야지라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밑에서 누가 막 헐레벌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남자가 이제 저희 새벽 기도 올라오나라고 이렇게 봤더니 저희 큰아이가 혼자 자전거를 그 새벽에 타고 교회라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참, 물론 지금 저희 큰아이가 이제 수시를 준비하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신앙 때문에 그 새벽에 누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깝지도 않아요.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운 날씨에 홀로 자전거를 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났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저앉아 있는 것 속에서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지금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목표했던 바를 상실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더 높게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앙망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힘은 나를 바꾸어 주시는 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뜻은 힘이 새 것으로 바뀌어지리니 라는 뜻으로도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어진다라는 동사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리니 라는 것은 너희가 약해 있던 힘을 강한 힘으로 바꾸어 주리니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힘이 지금 약해졌습니다. 내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 약해 있는 힘을 강한 힘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칩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약한 내 모습이 나에게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하지만 그 약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나의 강한 것,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했더니 내 힘밖에 되지 않아요. 내 지혜로 했더니 내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더니 그 세상과 사람과 물질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가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내가 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약할 때에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강한 교회와 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실 때에 우리의 약해 있던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새 힘은 오늘도 나를 다른 박질하고 오늘도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새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쩔 때는요, 지금 주어진 환경과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다른 박질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걸어가야 되나?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되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멈춰 서고 싶을 때도 있고 뒤돌아보고 싶을 때도 있고 후회가 되는 때도 많고 마음이 상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내 멈춰섰던 걸음을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서 있었던 내 걸음을 다시금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제 전제와도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전제와도 같이 죽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다시금 걸어가게 하고 다른 박질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헛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에 이 선한 싸움은 멈춰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여기서 죽임당할지라도 비록 내가 여기서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비록 여기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은 멈춰서도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사명을 멈추면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사역을 중단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까? 바로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그 앙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마치 숨겨졌던 것 같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다시금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새 힘을 더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주여,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 힘은 내가 피곤치 않는 새 힘입니다. 내가 곤비치 않는 새 힘입니다. 나의 걸음이 멈춰서지 아니하고 나의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의 길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이 더하시는 새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